우리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에 며칠 안 남았는데 그 탄생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의 백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결국 우리는 이제 영원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을, 이 성탄을 생각하면 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 25일이 뭐 성탄이냐, 이러냐 저러냐 엉뚱한 것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것을 쟁론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냐 안 했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리고 올 한 해 2018년도 이 12월 달에 둘째 주 대강절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철없는 믿음이냐 아니면 미지근한 믿음이었느냐, 성숙한 믿음이었느냐, 어떤 믿음으로 내가 지금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생일 돌아온 날짜나 그 달이 오면 다 체크해 놓자. 생일이다고. 우리 장로님 그렇죠? 달력에다 체크 안 하면 마음에다 체크해 놓고 있죠. 이놈의 자식들이 내 생일날 이러나 저러나.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건 우리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갔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12월 달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대요 저랬대요 이 설교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해가 이제 다 가기 전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서 돼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요, 참 오늘 이 성경의 이 마가 다락방의 이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항상 검은 구름이 항상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오늘 여러분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20문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80명은 떠난 거예요. 간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장소에 120명이 어떻게 보면은 한 목소리를 내는 자들도 아니고 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다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때로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망이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죽임을 당할지 순교할지 모르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두려운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오늘날 같이 뭐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한 가정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자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또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 여러 집들을 방문하면서 그 공간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또 몇 명이 모인 곳, 이런 모인 곳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부르짖고 예배하면서 함께 나가면 그 집안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이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마가의 가정을 보니까 신앙의 가정인데 오늘 이 마가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젊었을 때 가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짐작이 된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저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그때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로마식이 있고 유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보면 원래는 자 로마식의 이름은 마가였지만은 유대식, 오늘 로마 이름은 마가였지만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했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곳인,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집안에,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둘째 주 이 대강절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건면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오늘 마가의 가정처럼, 마가의 그 가정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가정이 그럼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보내고 밤에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둘러앉아서. 그리고 성경을 교대로 읽어가면서 기도도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대표 기도를 다 시키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 온실인가? 오늘 우리의 가정은 세상 문화를 타고 들어온 온실이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 가족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이 된 그런 온실인가? 우리 가족이 모이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가족이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모이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복음의 온실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오직 세속적인 것에 부정적이고 세상의 것을 연념하고 오직 썩어질 것을 연념하고 가족들과 이런 대화만 오가는 그런 온실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때로는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마가의 어머니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남편은 없지만은 재산이 많은 부유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자들을 위해 늘 대접하고 아주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그 제자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모습, 내가 제자가 있든 제자가 아니든 12제자 안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내가 지금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국법을 어기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숨어 다니면서 가정에서 때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분들은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 무리들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여.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만 던져주고 갔어요. 사명을 던져줬어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그 넓은 다락방이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20명이 모였다는 다락방은 엄청난 큰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 기도를 하는데 다 뜻이 똑같았겠냐 그 말이죠. 다 믿음이 다 똑같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일 만에 승천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짧은 기간에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의 잡혀가는 모습, 예수님이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뭐 했어요? 칼보리에 매달리고, 이 제자들, 이 무리들은 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의 소리, 여기저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말하는 소리들, 예수님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요, 민중들의 소리, 군중들의 소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 이거는 엄청난 먹구름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먹구름에 끼는 그 안에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모든 광경들을 보는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미 그 3일도 못 기다려서 이 제자는 각자의 자기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잡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구워주면서 요한에게도, 여러분 시몬에게도 무엇을 말합니까? 양에 대해서 양을 잘 먹이고 잘 관리하고 치고 먹이라는 부분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나 주었는데 그 며칠입니다, 여러분?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버렸는데, 이제 가셨으면 복음이 자유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믿음의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 당시에 오늘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기도함으로 내가 뭐예요? 내 연약함, 내 무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몇 달이 안 되면 내가 떠난다. 내가 이제 간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는 내는 없어도 내가 움직이는 곳, 나와 함께하는 곳에만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세계에, 지구촌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분이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니 주님은 가셨는데
성령 강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성령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 생각들이, 연약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지금 내게 먹구름이 끼는 복음의 이런 소식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의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이 공간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밤낮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12월달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할 점이 무엇이죠? 여러분 삶이 바빠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것도 바쁜데,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도 TV만 켜놓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지, 예수님과 함께 내 가족이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오늘 하루에 내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오늘 하루는 우리 어떤 마음이었어? 점검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한 해 거의 1년 가까이에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를 분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그럼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영을 알고 있느냐? 원수의 영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요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서 가지고, 주여 내 감정보다는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운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은 딱 눌려있고 내 감정이 막 살아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혼과 관절 율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내가 어떤 힘으로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영의 힘, 이 영의 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부르짖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기도했느냐, 좋은 여건에서 기도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예수님 찾는 소리 들리면 잡혀가는 때다 말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겠느냐? 내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나겠느냐?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겠느냐? 내 가족이 세상 문화에 온실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 가족이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가족이냐? 세상 문화에 온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또 돌이켜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또 오늘 제자들이 다시 오부의 길로 가버렸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너희들 그럴 수가 있었어? 너희들 갈보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도망갈 생각을 했어? 베드로 너 말이야, 나랑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했더니 너희들 잠만 잤어? 에? 결국은 내가 잡혀가려고 나를 잡으러 오니까 너 뭐 했어? 네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 검을 빼가지고 말구역기 제사장의 귀를 탁 잘라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가 나를 경호한다고, 에? 말구의 귀까지 딱 잘라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내가 귀를 땅바닥에 떨어진 귀를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붙여줬잖아.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켜도 그 자들 나 잡아가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너 왜 그랬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얘들아, 거기 있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얼마나 당부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학생들 시험 치잖아요. 배운 공부를 중간고사 칩니다. 기말고사 치고. 그 배운 거를 시험 치는 거예요. 배운 것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 칠 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배웠어요.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요, 이 시험지가 뭐예요? 우리 공부 안 한 우리 학생들, 공부에 열중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 문제집을 보면 이 문제 놓고도 한숨만 푹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해가 되고 영의 세계를 이해가 되면 내 앞에 딱 시험이 올 때 능히 이기거든요. 능히. 예? 감사하면서 이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틈을 주지 말고, 오늘 이 120문도가 예? 막 기도 안 했으면 성령이 임했겠냐고요.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요. 예? 이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안 떠났어요. 성령 받고 나서야 흩어지는데 뭐 했어요? 예수님이 살았어.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우리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 복음의 온실을 만들어라.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에 복음의 가정이 되어라.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어라. 때로는 아유 나 믿음 생활 힘들어. 그러면 무조건 이제 어떡하자고요? 잠깐 우리 손잡읍시다 하고 소리내서 기도해 줘. 그럼 그 기도 소리에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들긴다고요.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교회 와서만이 주님 저 왔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또 부족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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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분당 햇불교회 강단에 성령의 폭포수가, 생명의 강수가 목사님을 통하여 막 이런 메시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 오늘 강단에 생명의, 예? 강수가 흘러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그 메시지 안에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적셔줘요. 그럼 먼저 우리가 내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러한 믿음을, 가족의 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건가?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면 문제 없어요. 예? 어긋난 가족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왜? 내가 썩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제일 아까운 게 가을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벼는 익어서 다 타작을 하는데 고추는 여름 내내 떼약 배치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잎이 더 새파랗게, 고추나무가 더 활발하게 그냥 잘 뻗어요. 잎이 막 생성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고추가 여름에 그래야 되는데, 여름에 장마비, 예? 또 여름에 그 태양, 때로는 막 태풍 불어, 이것저것 다 고난을 겪고, 가을에선 바람이 시원하게 바람이 부니까 고추가 잎이 막 생성해서 막 꽃도 더 만발하고 고추도 더 만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고추를 이제 뭐예요? 설이 오기 전에 다 따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봐요. 시금치든 아니면 무슨 상추든 겨자든 심으면 그냥 힘없는 야채로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겨울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보면, 여러분 쑥갓을 여러분 생각하면 맨날 조그만 쑥갓 하나만 보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보면 쑥갓이 나무가 돼서, 나무가 아주 이렇게, 저게 뭐야? 그랬더니 쑥갓인 거예요. 고추를 봐요. 1년이 가도 고추가 안 죽어요. 고추가 나무가 되어서 계속 고추가 열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고추나무가 너무 아깝다. 저번에도 청양고추 그냥 해남에서 고추, 그 추운데 고추가 막 만발에 대해서 따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아유 저 고추나무 이제 설이 오면 이제 다 죽잖아. 아까워. 그럼 저 나무 캐다가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온실에다 갖다 놔야 돼. 그런데 뿌리가 뽑혀서 옮겨 놓으면 다시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기도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방 안에서, 때로는 거실에서 잠깐이라도, 아니면 밥상 앞에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 앞에서요, 목사는 여러분 기도 다 하거든요. 성도들의 기도 다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런데 밥상 기도하다가, 나 혼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밥상 기도하다가 뭔가 느낌이 올 때 있어.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올 때 있어요. 그러다 기도가 더 될 때 있어요. 또 하고 싶어요. 밥 안 먹고. 그런데 밥상 앞에서 계속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저 뭐 하는 거지? 이 체면 때문에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생각 없이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애면하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정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못 전했지만은 여러분 마가의 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 속에 교회 오면은요 아주 행복합니다. 맨날 힘들어서 오는 것보다 여러분 집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성령 임해가지고 오면은 오늘 그냥 찬양만 해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말씀 10분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설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지만 여러분 설교 중에 와 고추나무가 겨울이 없으니까 이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영혼이 겨울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너희들의 영혼이 겨울 맞이하지 않도록. 네. 오늘 내 영혼이 겨울이 와버리면 안 돼.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주님 나의 삶에는 생명의 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영적인 추수에 열매 가득가득 농사지어 예수님께 드릴 준비 됐을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은 생명의 봄이요 또 주님 재림 예수는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는 영적 추수 열매 알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